할렐루야. 네, 이제 성경 읽기 사무엘서 우리 순서에 왔습니다. 사무엘서는요, 원래 원문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후대에 분량이 많아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이렇게 편집된 것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뜻은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핵심 내용을 보면요, 사무엘상의 경우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의 내용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에 또 왕이 된 이후에 겪었던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상 1장에서 7장의 내용은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낳게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어두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죽고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가 다곤 신상을 넘어뜨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종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여주면서 다시 언약궤가 돌아오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8장에서 31장의 내용은 사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서술됩니다.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왕정 제도가 시작되는 것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으로 세워졌던 이 사울이 실패했던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왕을 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그런 결과를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왕을 세웠던 그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고 또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포인트였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직접 번제를 드렸던 장면이 나오죠. 또 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해 있었던 죄의 모습을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물으시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은요, 육신에 사로잡혔던 사울과 또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한 마음, 방어하는 마음, 사로잡힌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희생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사무엘하 1장에서 20장에는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서 안타깝게도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 앞부분에는 사울의 죽음을 다루면서 사울이 죽은 것이 다윗으로 인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그 왕위권의 정통성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시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는요, 아주 중요한 언약이 나옵니다.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미래의 영원한 왕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열방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언약도 받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고자 노력을 했지만 이 다윗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까지 죽이는 죄를 지었던 다윗, 그리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릅니다. 그의 자녀들이 타락해서 결국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다윗은 왕국으로부터 피난을 가게 되는, 도망까지 가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요, 사울 왕이 무너질 때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무너졌던 모습은요, 사울과 달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책망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에 다윗이 그 순간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 그 귀한 회개의 마음을 보시고 밧세바를 통해서 그에게 솔로몬을 주시고 그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는 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에 있는요,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다윗의 공과 그리고 그의 과실 가운데에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맨 앞에 한나의 그런 찬송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연결되어지는 다윗의 찬양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찬양시를 통해서 앞으로 그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사무엘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내용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전체의 주제를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요, 첫째로 불순종은 심판을 가져오고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인간의 악함과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서 전체의 개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야기로 전개되어지는 이 성경을 통독할 때에 저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깨달음과 이 순종을 향한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